주간 잘들 계셨는지요? 아침에 갑자기 그 전인홍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셨다가 호흡이 멈춰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더랬는데, 또 소방대원들이 와서 잠시 깨웠다고 그렇게 제게 알려줬습니다. 연세 계신 분들 이제 많으시니까 뭐 이런 일들이 그저 일상처럼 생겨나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봄볕에 문 밖을 나선 이 만물은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혼망스러웠던 한 주간의 잡음들을 정지하고 청결한 신념, 또 청결한 영혼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편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감춰진 생명의 씨알은 싹 틔우지 못하고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에 먹구름 끼듯 마음과 삶을 팔며 살아온 순간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당신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나고 못나고 되고 안 되고 크고 작음이나 더함도 더하람도 없이 그저 한 포기 꽃, 또 한 포기 풀처럼 꽃이 되고 풀이 되는 인생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소박한 간청에 귀 기울이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던져주신 그 처음의 뜻대로 꽃으로 풀들로 자기를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성안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4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과 반석 같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생을 다 바친 헌신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성암교회를 위해 이제 빛을 쪼여주시고 그 빛 속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 세워가는 그런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삼손 이야기는 뭐 흔히 많이 이제 들으셔서 통속적으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함부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쓰다가 바보같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원수 갖고 뒤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뜻이, 어떤 귀착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너무 방탕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귀착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삼손의 죽음을 단지 윤리적인 이야기로만 받아야 하느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결국 그것을 이렇게 통합해 보면은 삼손이라는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실패했다. 과연 삼손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나? 아유, 그 인간이 말이지 그렇게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생각에 나보다 키가 곱빼기는 크고 힘도 장사고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것을 생각하시는데, 네피림이라는 본래 이 슈메로는 내던져졌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외부로부터 이렇게 툭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툭 던져졌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이 존재의 질이 약간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툭 던져졌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의 풍습과 가치 방향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이쪽에서 온 세계의 그 원판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던져졌으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던져주신 분이야? 예수님이 늘 반복적으로 말해요. 나는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 저기서 왔다. 저기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의 삶하고는 어떻게 했어? 달랐잖아요. 그렇죠?
던져졌다는 뜻은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삼손만 네피림인가요? 예수만 던져진 분인가요? 여러분도 저도 어떤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벌써 이 꽃이 피었나? 에? 이거? 던져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고 말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던졌는데 저쪽의 양태로 그냥 뭐 흙이니까 난 그냥 흙이 될래, 이렇게 흙이 돼버리면 던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잘못된 거지. 던졌는데 흙에 던졌는데 어떤 꽃은 이런 꽃으로, 어떤 꽃은 이런 꽃으로, 어떤 꽃은 이런 꽃으로 자기를 발화시키잖아요. 이런 존재들은 다 완성된 존재들이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여간 던져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던져진 존재였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능력, 재능을 뭔가면 이쪽에 와서 이쪽의 가치로 살지 않고 이쪽의 가치로 살았어요. 힘이 좋고 막 이러니까 그 써먹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이 거세당하죠.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가지고 온 이쪽의 이 소위 품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가 거세될 그 시점에 이 삼손은 정신이 화들짝 나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왔는데 이런 모양이 된 자기를 발견하고, 이거 내가 틀렸구나. 자기가 틀렸다고, 이런 모양으로 왔는데 이런 모양이 됐으면 틀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아니면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되죠. 그래야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난 거죠. 원수 갚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조금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파괴예요. 본질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본래 나를 던진 그 원형으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변질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생명체로 이 땅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라간다고 말하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인간 본성이 계속 변질되어 가요, 안 되어 가요? 여러분하고 저도 이 나이쯤에 와 있는데 이게 인간이 태어날 때 그 고귀한 본성 그대로예요? 아니면 그냥 변해도 한 번 변해서 아니면 아주 골백 번도 더 변했어? 이걸 원형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해서 나를 덧칠한 것이 여러분 본래로 돌아가려면 그 순수 본래, 던져지기 그때의 본래, 그리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덧칠하고 있는, 자기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 허위의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잖아요. 파괴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파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성서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뭐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아니면은 로마가 들어오니까, 뭐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주 레디컬한 지도자 청년이 하나 등장했다 그러니까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동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어차피 망가진 인생과 세상에서 내가 한번 저희를 따라가서 세상을 엎어버리라 하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 딱 한마디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너의 그 허위의 껍질들을 어떻게 하고 파괴하고 나오고 그래.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던 그 원형, 참 나로 돌아가려면 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나를 칠하고 있는 온갖의 껍질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 종교는 한마디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파괴력이 크면 클수록 그 본질적 존재는 커져요. 물론 그동안 기독교가 우리의 그 허위를 파괴하는 데 작용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더 씌우는 데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우리의 현실은 참 이 십자가의 그 바른 길에서 멀리 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늘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의식을 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면 더 좋죠. 그 의식의 그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의 그 순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인데, 매번 예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파괴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걸 저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보증 좀 서줄래요? 뭐 이러거나, 보증도 또 모자라면 어떡하는 거예요? 보증 가지고 안 될 때는요, 당신이 두 팔 걷고 직접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삼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세, 완전히 거세됐어요. 거세라는 거 아시죠? 그 이숙자 권사님네도 소 기르시잖아요. 그잖아요. 거세죠? 거세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본질을 아예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저 세상에서 이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 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존재의 고유한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70년, 80년, 60년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거세됐어요, 안 됐어요? 거세 안 됐어요? 천사의 성품 그대로 우리 속에 있어요? 신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세되고 거세해버리고 그냥 나머지 뭐, 그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세된 존재, 영혼의 양태로는 그리스도 앞에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습니다. 삼손이 자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거세됐구나. 이제 끝에서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성서는 말하지만 원수를, 여러분 성서는 원수 갚는 책이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이거 읽고서는 이제 만약에 어떤 교우가 삼손도 엉망 개판으로 살았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삼손 편이니까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거세된 인생을 살았어. 근데 누가 아주 미운 거야. 자기를 속여갖고 말이지. 많이 삼손 입장에서는 들릴라 이 자기를 이용해 먹은 고관 대작들, 이게 정말 심통이 화딱지가 나왔나? 예? 아니 이게 머리털 잘라갖고 요간나가 말이지 살랑살랑 말이지 당신 좋아요 막 이럴 때는요 좋았는데 머리 딱 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뻐 아니면 갈아 먹고 싶겠어? 예?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야. 저희 하나님 마지막에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갈아 먹어 버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갖고서는 그래 맞아, 저 인간이 나를 아주 골탕을 먹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아주 저 인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능직게 처참하게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착한 교우라면 그럴 가능성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1살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 고탕 가서 목회했다고요. 사북성결교회. 거기 양통 쭉 올라가면은 지금도 기도원 있는데, 기도원 아들이 제 후배 목사지만 기도원 원장님이 최 집사님인데 글을 몰라. 글을 모르시니까 그냥 노박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셔. 근데 그 집은 또 아주 완전히 최고집이야. 무슨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 그러니까 아주 동네 사람들이 아주 학을 띄어.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집사님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집사님이 매일 마음속에 그래 새끼들아 한 번만 걸려봐라 아주 죽여버리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는 거야. 동네에 어떤 노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산약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는데 이거 벌써 100번을 한 것 같아. 봉분을 하는데 전에는요 그 봉분을, 요즘에는 그냥 간편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봉분을 하루 종일 하니까 봉분을 만들고 이렇게 때를 이렇게 신고, 이때는 벌써 동네 사람들 다 막걸리에 취해갖고 해롱해롱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면 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자기 키만하게 잡아와갖고 그 봉분 꼭대기에서 이 저 뿌리가 좀 단단하게 박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요. 아시죠? 근데 또 그 밑에는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쑥쑥 나온 때 이렇게 걷어가고 그러는데 사정없이 돌아가면서 치는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밑에서 삽을 꺼내다가 여기를 맞았어요. 팍 터졌어. 최 집사님 봐라. 평소에 하나님의 종을 능멸하더니 누가 때려놓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성서도 아니고 진짜.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그 자기를 붕괴시키는 순간에 삼손은 본래의 삼손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황석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장사의 꿈도 거의 이 패턴에 근거한 소설이에요. 일봉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인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을의 장사 집안이야. 힘을 써서 매번 단오 때마다 소를 타오고 막 이랬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영화 감독이 영화 하나 찍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봉이는 뭔가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렇게 던져져서 가지고 태어난 그 장사의 힘이 동네의 여러 사람들, 노인들을 물을 건너드린다든가 효율적인 데 썼는데, 이 서울에 있는 감독은 딱 그를 보는 순간에 야, 요거 뽕투 뽕완 이런 거 찍으면 좋겠다. 뽕 아시죠? 예? 에로 영화, 에마 부인 이런 거. 왜냐하면 막 남자가 막 남성스러우니까 영화가 근사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힘 잘 쓰는 이대근 노배우가 나오는 역할이 뭐지? 병강세로 쓰기가 딱이거든. 그 에로문을 찍으면서 점점 이 일봉이의 영혼이 거세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일찍 이혼을 해요. 그리고서는 여자딸한테 자기의 몸을 파는 남창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거세된 인간, 그렇게 얼마쯤 하다 보니까 정력이 다 떨어져서 어떤 여자도 이 일봉이를 찾지 않는 거야. 내가 거세됐구나. 이 자본과 욕망의 세상에 거세당했구나. 그래서 일봉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이런 결심을 품어요. 나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자기 파괴를 선언하는 순간 일봉이에게 처음의 힘이 쫙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황석영이의 장사의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일봉이가 거세된 존재가 된 것을 자각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에게 들어온 힘은, 오늘 이 삼손이 말이죠, 삼손에게 생긴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고 자기가 탄생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본래의 힘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걷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재면서 걷잖아요. 몇 킬로 걸었나 뭐. 근데 전에는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아침에, 저 어머니 계시지만 어제도 제가 이제 겨울 저 운동화를 빨았어요. 한겨울 신었는데 이 뒤가 다 따라가고, 그래도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빨아서, 신발 빠는 일이 귀찮아요 사실은. 예? 빨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제가 중학교를요 30리를 통학했거든. 근데 그때는요, 왜 이렇게 빌어먹을 땅이 봄이 되면 지른지. 그래서 제가 가장 소망이 뭔가 하면 장화 하나 갖는 거였는데 장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운동하는 친구 다니니까 학교 갔다 오면 시커매지니까 그 흙이 묻으니까 그걸 또 저녁에 빨아서 그 부뚜막에 올려놨다가 아침에 말이지 뭐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제가 어제 운동화 빨면서 엄마 생각도 했어. 그런데 지금 제가 신은 운동화는 까만 운동화잖아요. 근데 하얀 색깔이 들어가는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발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 신발을 빨리 말으라고 어머니가 이게 부뚜막 뒤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끗이 안 빨려갖고, 그 추운데 잘 안 빨려요. 뭐 시골에 안 빨려갖고 이 안에 있는 때가 끝으로 보여갖고 끝부분이 또리끼리리 해. 그런 거 신어보셨어요? 그때는요, 그 어렸을 때는요, 그 문명하고 조금 멀었을 때는 제가 원초적인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기 나오고 뭐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뭐 이러면서 그 원초적인 힘을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얼마 전에 3월 1일 날 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제가 아버지 묘에 산소에 좀 갔다가 뒤에 마적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마적산, 그때 안개가 쫙 끼었는데 마적산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시작하면은 설교 빨리 못 끝내는데, 딱 올라갔더니 그 밑에 말이죠, 그 천전이가 다 저 닭갈비 동네잖아요. 야, 닭갈비가 그 마적산 600m 꼭대기로 쫙 올라오는데, 제가 이 닭갈비는 어느 집 닭갈비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은, 내가 그래도 조금은 원초적인 이 능력이 좀 있구나.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고 어릴 때 우리가 유년 시절에 그 모래톱에서 말이지 가졌던 그 에너지, 그 성품들을 지금 다 거세됐잖아요. 뭐 중간 이야기는 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교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삼손이 뭐 착하게 살지 않아서 마침내 원수 갖고 죽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의 사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완벽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였지.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난 새끼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형제들도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도 맞아, 저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어요? 아니면 형님 뭐 동생 아니면 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은 뭔가 하면 자기를, 이 세상의 양태로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 때? 파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도 자기의 아들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할 때마다 그 형제들이 가서 말이지 조바심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데려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자기를 파괴하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교부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에 삼손의 삶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마친 실패한 삶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 아유 저 삼손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 그는 노예였죠. 우리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 목구 여기다가 연자맷돌을 매가고서는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은요, 연자맷돌 돌리느라고. 그 연자맷돌에 여러분 다른 걸 갈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갈아치워야 돼요. 두 눈을 뽑힌 것,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깎인 것은 거세의 상징이죠. 연자맷돌을 돌리며 삼손의 자아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장렬하게 죽을 때 비로소 삼손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때, 파괴될 때 또는 무너질 때 새로운 자아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뭐 우리 예배도 일종의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이고, 뭐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도 그런 거고. 근데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에 파괴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파괴하게 돼요.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을 파괴하게 되는 아주 그 의타적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삼손이 오늘 마지막 힘을 통하여서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근데 이제 파괴와 새로운 생성 이 메타포, 이것을 뭔가 하면 상징화한 게 뭔가 하면은 성례전이거든요. 예수의 몸을 먹는다. 그건 파괴예요. 예수의 몸은 여러분 완성된 거야 아니면 파괴된 거야? 파괴된 거예요. 예수의 몸을 먹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만찬의 제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죠, 사실. 따라서 삼손은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왜곡된 자아를 파괴하고 자기를 완전한 자기로 태어나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설교 끝났고요. 저게 감공제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요거 있잖아요, 단추. 예? 이게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대.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맞나요? 그렇게 배웠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 예수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한테 모가지를 걸어라 그 얘기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얘기나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우리가 뭔가 완성이 되려면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어야 하듯이 그래야 뭐가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단추 있고 단추구멍이 있다고 이게 따로따로 있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완성은 뭘까요? 나는요 저만한 기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저게요 그렇게 들었다도 아니고 그렇다도 아니고 그렇게 배웠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허위로 가득한 자아를 좀 부디 열심히 파괴하자는 거예요. 파괴해달라고 청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통해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른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책 대통령의 염장이에요. 박정희 때부터 대통령의 시신을 염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병철 회장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염을 다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염하는 이분의 이 회한이 어떨까요? 저기 책 이름이 대통령의 염장인데 맨 마지막에 이 양반이 이런 어떤 결어를 써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는 내일이 당연할 줄 알고 살아간다. 사고의 순간 나는 까딱하면 내일을 맞지 못할 뻔했다. 후회 없이 산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는데 우리는 매일 후회할 일을 하며 산다. 죽기 전에는 후회할 일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기로에 서보니 매일 후회할 일을 반성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후회할 일을 반성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그 일을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통령들의 높은 사람들의 시신을 염하면서 알았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깨지 않으면 결국은 매일매일 나를 둘러싼 허위를 무너뜨려 파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침내 죽음이 느닷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자, 이걸 종합하면 결국은 삼손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세상의 온갖 오물과 그 욕망에 그 티겁지들을 묻히며 세상과 함께 살았지만 그게 본래 우리가 아니에요. 본래 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그래서 비록 인생이 시간도 낭비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낭비하며 그저 좀 어긋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침내 실패한 인생으로 단 한 번의 자기 파괴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완성된 나로 우리의 생을 완결해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 다시 한번 19절 하나를 기억합니다.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이곳에 성암교회라고 하는 당신이 거룩한 이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행해졌던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던 그 배움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을 둘러싼 온갖 허위의 그림자를 매 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마침내 그 메알간 본질의 꽃으로 자신을 피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이 봄을 맞는 슬픈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